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드디어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제일 끝장인데요. 오늘 주제가 전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송이고 찬양이고 전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16장의 내용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증거하는 이런 주제로 잡혀져 있어요. 물론 더 연결을 하자고 한다면 우자라고 한 부분까지 이제 소개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주로 취급하는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장면까지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성경 신학적으로도 많은 또 이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장서부터 8절까지는 이게 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큰 가로를 쳐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주어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지는 상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그 후반부에 사본이 없는 것인데 이걸 넣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마가복음을 포함한 신약성경의 사본이 1800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1800여 종 중에 1970여 가지가 이 사본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나머지 0.3% 부분만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마 로만 카톨릭에서 이제 번역을 했다 하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 개혁에서는 그 큰 가로를 쳐가지고 다른 많은 사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고등 비판이라든가 또는 끊임없이 비판을 갖다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비판하는 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답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진리 중심, 의미 중심 이런 것들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런 어떤 갑론을박한 그 일들은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그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케 하는 말씀에 대한 거를 저 어떤 주변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시위 문제로 해가지고 성경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중앙까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그 치료 위에는 철학적, 신학적 본질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위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는 일반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저 하위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갖다 하다 보게 되면 제일 상위의 개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거에 이제 우리 아마 그 예수님 오신 이후 교회사가 아마 밟아온 역사의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소설을 쓰든지 정치를 하든지 그거에 도구로 삼는 진리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도구로 삼는 우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각을 크게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좀 증거하는 내용으로 확인할 때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따지죠. 예수님이 성탄 이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적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상사역.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루시는 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상사역에 대하여는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인한 고백을 할 때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리로부터 이제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재림을 갖다 하시리라 무엇하러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갖다 하신다고.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갖다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승천을 갖다 하시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 고백을 우리가 하죠. 성령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공교회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이 진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천상 사역하시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사역으로 좀 증거하는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갖다 해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구약에서 언약했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갖다 하죠. 그럼 구약 성경에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에 대한 걸 다 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매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성경이 계시되어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뭐 하나님의 여호와라고는 주제를 빼냄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들이에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목숨을 내대고 이 진리 체계를 지켜왔던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을 쭉 확인하다 해왔어요.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아마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신약 성경이 작성이 되어지고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구속에 대해서 확인하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신학의 재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구속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다 했을 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갖다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보내신 이분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한다고 하는 위안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들 믿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명문화를 갖다 한 거야. 교리화했어요. 교리화를 갖다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이 종교 개혁 499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것이 교리 부분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제도, 그 다음에 여기서 권위, 또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저 교리, 이런 그 문제가 이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어졌고 모든 제도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다 했고 교리를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교회관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진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0년 전 죽음을 내대고 이 진리를 지켜왔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해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성도들이 이 안에서 교통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권위와 제도와 이 교리로부터 이 교통의 문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명시적으로 우리가 신조를 외워가지고 이걸 단순히 외우는 문제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두어지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도가 교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되어졌을 때 2층 교회관으로 만들어졌던 그 교회가 결국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제의 그 교회와 평신도의 교회가 교통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치를 제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교통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 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바로 이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교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교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종교 개혁의 원리를 동의할 때 이것이 개혁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해놓고 교통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신비적인 어떤 유대감을 이야기한다든가 이래서 이 교통을 교회관이 말하고 있는 교통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교통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병들고 그래서 이 진리가 파묻혀 있는 어둠의 시대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다.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야.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냐고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이걸 반대로 다 하니까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마찬가지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9절 이후에 있는 그 성경을 앞에 성경과 뒤에 성경을 구분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후기의 삽입설을 주장했다 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교회간에 대한 와해예요. 이 교회간의 와해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아주 이 사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우리 그 입장에서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갖다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건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는 합리적 대답을 안 했어요. 다만 성경은 진리는 확인을 갖다 하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일편적인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를 학문적 어떤 접근이라든지 하는 거에 우리가 게을리해왔다. 이것이 근본주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나름대로 무슨 여기서 이중 재림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이상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이런 것들이 왔다.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 먼저 선제의 신분에 대한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선제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까지 낮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거를 이걸 낮아지심의 신분이에요. 낮아지신 신분. 이걸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높아지신 신분이에요. 높아지신 신분. 자, 그러면 16장은 지금 높아지신 신분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가복음의 주제와 너무나 합당하게 지금 이 우자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분이 올라가 계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들이 하는 모든 그런 그 일들이 천상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는 걸로까지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해석의 모든 문제도 마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일단 모두의 이런 어떤 개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읽어나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여인들의 무덤 방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전부 여성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일단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의 그 무덤에 갇히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유력자에 의해 가지고 장례 절차가 좀 치러졌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사건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자기의 손으로 직접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는 미리 확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금요일날 미리 준비를 다 했겠죠. 그렇게 사다 두었다가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리고 부활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첫 새벽에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진 거는 여자 3명이 지금 이제 간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말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큰 돌로 이제 그 무덤의 어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치우려고 한다면 뭐 남정네의 힘이 좀 필요할 정도의 그런 그 돌의 무게였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근심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뭐 이 여자들은 지금 아침 부활주일 아침 이제 갔다고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안식일 다음 날 이들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무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무덤 문을 갖다 여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자들은 가면서 그걸 걱정을 다 한 거죠. 근데 이미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래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그런 그 자리, 수의를 입고 누웠던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청년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지금 우편에 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고 누가 보면은 물론 이제 영광이 광채로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기도 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천사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이름하여 청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마 성화를 보게 되면 천사하면 어린아이들 천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전부 옷을 나체로 벗고 날개 쪽지 달려있는 이런 그 천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천사를. 근데 여기서는 보통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기로 지었을까요? 청년으로 지었을까요? 그의 갈비를 빼내가지고 바로 아내를 만들어주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청년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온전하게 보여주는 형상, 그것이 청년의 그런 상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건 천사를 말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청년이 이르되 이제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의 방문 목적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누웠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청년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던 대로 천사가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아서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사가 지명했던 대상들, 너희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던, 지칭했던 인물 이외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 뭐 그걸 가지고 아무개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금방 또 뒤에는 얘기했다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따지는 인간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깝습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말을 섞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생명의 논리, 부활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런 장면에서 겨우 성경 구절 지가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갑니까? 사자건건 시비 걸 건데 이건 왜 이래요? 저래요? 뭐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지가 인정이 안 되니까 지 머리로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갖다 해주셔야 되는 문제지 인간의 뭐 어떤 자연인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에 대한 걸 사모를 갖다 해야지 자기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신경도 안 쓰고 성경이 옳으니 그니로 따지는 이 인간들을 그걸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선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세력이라니까요. 다른 세력이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을 받는 세력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세력으로 지금 등장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나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그 변증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합리적 학문적 해 아래의 학문적 변증일 뿐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상에서 성경에 언약되어진 지상사역에서 언약한 대로 일을 이루시고 계신 주님에 대한 사역을 믿는 우리들이 뭐 성경 구절이 맞네 틀렸네라는 걸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일은 그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물론 뭐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어야지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생명에 도전하는 사망 권세의 사건이다.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구분하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물어볼 적에도 성경이 이러한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해와야지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하고는 말을 갖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 사람한테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지가 안 믿는데 이걸 성경대로 이야기를 한들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걸 믿음의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초보적인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너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다. 이런 초보적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의 그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을 자는 이미 믿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믿을까 안 믿을까 자기가 판단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믿을 자는 가장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촌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믿을까요? 그들이 무슨 학문적인 어떤 신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의 이제 교회는 저게 초보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교회 간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어진 대로 넘어지니까 성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진리의 체계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서
어떠한 음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음부의 공격을 분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고,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또 우리 진리 인식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진리 인식을 주관하는 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이 진리를 인식하는 주관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게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야. 그럼 보혜사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억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그 일은 천상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증언하는 일로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뭐 지상사역을 갖다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무슨 일을 갖다 합니까? 그냥 진리인식의 주관은 성령이고, 물론 이 진리인식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중생한 성도를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인식의 도구는 뭐예요? 저기서 말할 때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인식의 도구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리인식의 주관, 주체, 도구, 또 뭐가 하나 빠졌나요? 나머지 건 생각나면 또 하기로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 그런가 하고 이거 볼 수가 있으니까. 대상이요. 대상. 대상. 진리인식의 이거 제일 높은 걸 대상을, 이게 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대상과 주관과 주체가 진리인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인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점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점점 이 음부의 권세들이 세련되잖아요. 이 해아래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의 세계를 공격해오는 강도가 강해져요. 왜? 잘난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일로 잘난 사람들이 결국은 진리의 세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해아래 모든 세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야겠죠.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냥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무장을 하다 해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이건 성도의 그런 그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비진리를 갖다 공격을 갖다 할 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했을 때 우리는 비록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다. 말씀이 없으면 전부 방어 무장, 방어 도구예요. 구원의 투구라든지 진리의 띠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전부 방어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부를 얻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들이 몹시 놀라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구절로부터 문제 있는 그 구절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일단 11절까지는 막달리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아주 주의할 거라고 하는 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반응들이에요. 이런 게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것이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 이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제자들한테 알려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반응이 뭘로 나타나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일단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이 부활을 하신 이에 약 한 40여 일 있으신 뒤에 승천했다 하셔요. 그리고 한 10여일 있다가 성령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게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했다 하시고 성령을 오순절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6월절과 오순절과 예수님의 심판은 그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약성에서 언약되어졌던 6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에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또 하를 때 이루어진다. 물론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이 교회사 때 끊임없이 심판이 이루어지죠. 택자와 부택자를 가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의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장막절은 이미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궁극적인 것이 이제 장막절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보다 훨씬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절까지 이제 그 믿지 않는 걸로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12절로 13절 보게 되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부활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 부활체는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산다는 이 몸은 우리의 흙으로 만드는 이 몸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갖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을 갖다 하셨던 그런 그 몸은 세상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걸 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초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월되어져 있는 모습. 이 내용을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다른 모양으로. 이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요때 이 내재되어져 있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생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그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내재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뼈와 그러면 살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의심 많은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그냥 그때 소위 말하는 어떤 영만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론에 아주 중요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이 초월되어 있는 다른 모양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믿지 아니하니라가 아니라 역시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떻게 믿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보기 전에 못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이 감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허다못해 우린 냄새 맡는 게 개만도 못해요. 그러면서 냄새를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갖다 한다니까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시각이
매만도 못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매만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눈으로 봤다고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량한 그 감각 기능으로 해가지고 인식되어져 있는 이 인식에, 자연인의 인식. 이 자연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데, 이 자연인들의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말려요? 만져봐야 알겠다는데, 만져봐가지고 뜨거운 거 찬 것도 분별 못하는 그 감각을 가지고 뭘 만지겠어요? 그러나 뭐 자기들이 일단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의 특성이에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저 사람이 왜 믿지 않을까? 믿지 않을 만해요. 자기는 못 봤거든요.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황무장사라도 이걸 한무장사라도 이건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걸 강제로 끌어앉혀놓고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오 그래요? 이렇게 될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냥 복음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이 구원에 대한 인생의 본분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아주 자기의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다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어떤 문제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철학적인 뭐 화두로 해가지고 이미 보호를 받잖아요. 왜? 신은 죽었다고 이미 선포되어진 그런 철학 안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내 맘 먹는 대로 해요. 그래. 내 맘 먹는 대로. 내 맘 먹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하게 되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근데 성경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풍문에 들었던 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 돈을 내면 좀 뭐 될까요? 어떨까요? 보상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 철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돈을 좀 내면 좀 봐줄까요?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러면 좀 봐줄까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연보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행위만을 이야기를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야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그래야 구원받는 확신인지를 알고 그래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진리 체계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 대하여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르쳐줘가지고 저한테 남는 거 없어요. 뭐 이거 백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온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이런 일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되어진 성도들이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고 있으니 이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음부 권세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가 자유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음부의 권세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하수인으로 종로로서 한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으나 말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속의 모든 장난으로부터 우리 자유자로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 내 말 안 들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아무리 끌고 나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너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주장을 갖다 난 거부를 할 거야. 가장 미련한 방법인지 몰라도 난 예수님 믿고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잘난 척하고 여기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지네들이 해가냐고요. 성경도 모르면서.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에서부터는 18절까지 제자에게 나타나 분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뭐 역시까지 했으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겠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건 좀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자, 여기 본자들이 있죠. 뭐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행하는 자가 나타나고 이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할 때 제일 먼저 본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자가 전하게 되잖아요. 이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본자가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신하는 이 이야기는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고 사망 권세의 이기심을 부활을 했고 승천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당신의 죽으면 몸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다스릴 것이야.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한다고 한다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전하는데도 뭐 난 못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걸 풀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에게 무슨 수로 이걸 진리가 전하게 됩니까? 그냥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한 자들, 이 교통을 함께 할 자들은 크게 적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그 인식의 수준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순수한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자기보다 무엇인가 상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잘났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도 아주 이 대다수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풍문에 의해 가지고 전부 듣고 뭔가 기복적인 기복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으로의 변화를 믿는지 새로운 정체성을 믿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파악된 가운데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여기서 뒹굴르던 대로 해가지고 살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 본인도 몰라요. 이건 본인도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제 심판이 되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우리가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할 이유가 있지만 이것이 지도한다고 해서 100% 동의를 받아낼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가 깨달아진 건 일단 전하는 거야. 그런 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성령께서 주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믿을 것이고 성령께서 안 믿게 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좀 자유로워요. 그걸 붙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돼버린다. 물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못 알아듣는 자에게 생명을 내다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리인식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났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걸 책망을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들의 이야기처럼 여전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망.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직접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이 자식이 보여준 것 이게 맞는 거야. 너희들 왜 믿지 않아? 라고 책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전파만 하래요. 그러면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전파를 하게 되면 그 심판이 나타나는데 받고 이제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심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가지고 할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종말적 심판을 우리가 이 시대로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먼 훗날에 있을 것이야. 그냥 나는 지금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이걸 하면 되지,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일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화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하고 나는 그걸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 현재의 사건이 미뤄가지고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심판에 가면 우주적 종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심판 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대충 성경을 읽는다고요? 말씀 앞에 심판 때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일독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적어도 5장을 읽어야 돼. 5장 분량 읽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읽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판 때 앞에서 읽는 게 아니죠.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이 가능해져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참 농담도 잘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습게 보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수준으로? 우리 롯의 그 사위들처럼 농으로 여기더라. 농으로 여겨요. 농으로 여겨. 지금 진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하시는데 그걸 농으로 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믿는 자와 심판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뭡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인터넷 어떤 글 같은 걸 보게 되면 비유상에서 못 읽어요. 믿지 않는데 그렇게 깐짝거리고 그러는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황산을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그 인간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설마 교회 안에는 없겠죠. 정말 이거 내가 독그럼 마셔봐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그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은 사도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의해서 우리 서신서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계시되어진 주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보는 거지. 내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었으니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이런 그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나름대로 무슨 묵상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야? 그런 그 이야기가 그걸 적응이라고 이렇게 해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 웃겨.
웃기는 이야기예요. 적용은 지가 무슨 적용을 해요. 이 진리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로 해가지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이제는 완전히 닫힌 거예요. 이제는. 다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뭐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라면 그래서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가 왜 예수예요? 지가 예수는 내가 예수라면 그런 가정을 갖다 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을 한 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면 거룩한 삶이 보여지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줄레줄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미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뭘 예수라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 천상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서신서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이미 마감이 되어졌어요. 1.1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만 주님이 계시되어진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믿어지는 거는 믿습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믿어지는데 뭘 믿습니다 해요. 믿어지는 건 그냥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믿어지는 건 마땅히 여기에서 열매가 맺도록 되어져 있다. 이건 여기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의 믿음을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율법주의가 나오고 신율법주의가 나오고 뭐 우리가 어떤 주의주의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 사상체계로 무장을 내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시군요.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 믿어지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주님께서 할례를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눈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의 섭리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요거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풍랑을 맞아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가지고 이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섬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기에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 탈출한 사람들이니까 춥잖아요. 이제 불을 폈어요.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피고 그러는데 마침 사울이 가시 떨기를 갖다 해가지고 얻어 내려고 그러는데 독사가 거기 숨어 있다가 불에 이게 뜨거워서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근데 그 토착민들이 생각하기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주를 받아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구나. 독사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 그 섬에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저걸 물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언제나 죽을까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툭툭 풀어가지고 그냥 불 속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토착민들이 그걸 갖다 보더니 이게 무슨 사건? 그러면 저 사람이 신? 이런 거야. 아니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신인가 우리하고 다른 존재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가 혹 신?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진 거야. 그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복사에다가 입에다가 뭐 손가락을 넣어본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걸으면 나라고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물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밟는 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지가 무슨 표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식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 무리를 갖다가 걷는다든지 지금도 예수님이 흉내를 내가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사도 흉내내는 거. 우리는 지금 다만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사도들이 약속을 했다 했던 대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네. 그리고 그 토착민 가운데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 아버지가 좀 병이 들었어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짠 그의 몸에 손을 얹은 즉 어떠리라?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까지 여행을 계속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걸 통해가지고 뒷구절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원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니까요. 이건 복음서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서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시는 신분을 소개할 때에 승천과 우자에 대한 설명을 마가복음밖에 안 된 걸로 보아서 우리가 주제로 삼은 이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연구자만이 이건 갖는 기쁨이에요. 희열.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건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의 그런 그 일입니다. 이 마가는 물론 뭐 이 마가복음을 자기가 기록하다 했지만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의 상질이기도 했고, 근데 아파가지고 난 겁나가지고 동참 못하겠다 라고 도중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이제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동인이 되어진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제 사울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럼 너는 뭐 따로 가라. 2차 전도여행 갈 때 나는 내가 따로 가마.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바나바하고 헤어져가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로마 여행을 갔을 때,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편지 글에 보게 되면 마가가 나한테 필요하니 마가를 나한테 속히 오게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 그때 초기 당시에는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의 단계가 이르렀고 교제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마가하고 동행을 했던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걸로 보아가지고 이런 그 일들이 충분히 기록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를 한다고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명령에 의해서 전도를 갖다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증인의 삶을 지금 이들은 살아요. 증인이 되리다 라고 한 대로 증인의 역사를 살아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서신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천상사역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그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섭리했다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온전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기 지금 계시세가 끝난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 자리에 두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건 더 중요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겠죠. 그것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이게 증인의 역할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표적이 드러나요. 그것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증언을 하는 거라고. 증언을 갖다 하는 것. 그럼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제자들의 일은 제자들이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저렇게 언약대로 주님께서 하시네. 천상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그 이치를 잘못 모르게 되면 뭐 새로운 칭의론을 주장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분들은 정신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에요.